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지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맡은 그분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실 때에 유대 군중들을 마치 노도치는 성난 물결처럼 분노하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손에 체포되어서 그 몸이 쇠사슬로 결박이 될 때까지 그 같은 군중들의 분노와 소란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병영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침대, 이렇게 계단이죠. 계단에서 이루어진 바울 사도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분의 증언이 점차 힘을 더해가자 자친격친 군중들의 소란스러움이 자꾸 멎어들게 되고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 가운데 유대 군중들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설교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히브리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앞에 2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이 쌓아온 학문적인 식견으로서는 충분히 그 당시 세계에 공용어였고 또 지식층들이 썼던 고급 언어인 헬라어로 또 설교를 해서 군중들을 압도하고 자신의 박식함을 넌지시 아마도 자랑할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자신의 메시지가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시 유대 군중들이 썼던 히브리 말로 쉽게 자신의 설교를 그분은 진행시켰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마치 소외된 영, 사회의 낮고 천한 계층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예화, 단순한 메시지로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했고요. 또 그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군중들의 수준과 이해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하나씩 그분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는 군중들은 그 말씀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쉽게 자기들에게 맞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둘째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 역시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은 히브리 민족이고 율법에 대해서 또한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그분은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으며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심히 적대적이었다고까지 거기서 고백을 하고 진술을 합니다. 자,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끔찍한 살인 현장에 있었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아직 그 앞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분이 아주 심할 정도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했던 일들을 아주 순수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했다고 솔직하게 9장 1절 2절에 보면 남김없이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 흥분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있던 유대 군중들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군중들은 바울 사도의 이 솔직한 과거 그의 행적을 들으면서 비록 바울을 용서하거나 그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그에 대해서 적기감을 가지면서 저건 죽여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일단 유대 군중들의 이런 격렬한 흥분이 서서히 이제 가라앉을 즈음에 바울 사도가 다시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이 주 예수를 따르게 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사실을 그분이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증언하고 있는 바 자신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직분이 어떤 것이고 또 그분이 살려갈 대상과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증인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의 의식을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의 사명을 보고 들은 사명은 뭐냐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 높은 학문 지식 가지고 그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학문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또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바를 아무런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영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너희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스피커가 되는 것, 즉 그분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실한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크고 유일한 사명이 그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한 그분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몸버려 피 흘려주시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 그 당시의 군중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무슨 사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막 시작될 즈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경고는 단순히 그냥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정중히 아주 정중하게요. 그런 살해 위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본 바를 분명히 보았음을 세상 앞에서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사실을요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 맨 앞부분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는 말로써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받은 자신들의 사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 당대의 군중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녕 복음에 이른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사도들처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인격적인 소견을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대충 이렇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소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거기다 막 덧붙인다든지 뺀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모든 성도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과 함께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두상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를 끌어안히시고 그의 마음을 돌려 회심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를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회심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당신의 그 탁월한 학문 수준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요. 또 논리적이하고 설득력 있는 자신의 견해 이런 거 전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 사도께서는 비록 자신들이 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이름 이것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흠없게 되는 것 이것만을 기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가 사역을 하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심 이후에는 그분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세상에서 얻는 안정된 지위나 신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앉지 오직 주님을 소개하는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위해 그의 온 삶을 불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원래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내걸고 법정에 서서 자신이 보고 듣고 확신한 말을 솔직하게 증거하는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용어예요. 법정 앞에서 보고 들은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게 하는 것. 네, 그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증인이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징계받거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사실만을 전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역시 우리 안에 목에 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적인 불이익을 당할 일이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 예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도 담대하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은 이 순교자라는 의미로 같이 포괄적인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각오로 갔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각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를 같이 한 뜻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세상의 날카로운 돌팔매와 또는 칼날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때로는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잡혀 먹이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 자,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말년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증인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면 우리를 살해에 위협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다 해서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험한 일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겪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며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일에 힘쓰며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바울 사도께서 그분이 맡았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던지를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함께 온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멋진 담대한 신앙의 종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